말씀입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기도의 응답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신속한 응답의 역사가 있었는가 하면 어떨 때는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그 상황을 이길 힘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138편 3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이 기도해서 받은 응답 가운데 최고는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신 것이죠. 영혼의 힘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죠. 하나님과 연결되면 그 영혼은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을 보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기도하면 새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은 내 영혼을 강하게 만듭니다. 내 영혼이 힘을 얻으면 생각이 바뀌게 돼요. 생각이 바뀌게 되면 문제는 해결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역경을 뒤집어 말하면 경력이 되죠. 자살을 뒤집어 말하면 살자가 되고, 내 힘들다를 뒤집어 말하면 다들 힘내가 됩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오순절에 제자들의 영혼에 새 힘이 부어지니 저들은 닫힌 문을 열고 광장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저들은 담대하게 입을 열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파했고 초대교회의 폭발적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기도는 모든 시험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됩니다. 이런 역사는 습관과 형식에 따른 기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기도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는 기도는 부르짖는 가운데서 이루어지죠. 우리가 3일 기도회는 공식적으로 마련된 합심 기도의 자리입니다.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됩니다. 3일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마음껏 쏟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는 3월의 시작과 함께 현수막에 되어 있습니다만 세번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도 열려고 합니다. 스바냐 선지자의 메시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는 기회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기대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내 영혼에 새 힘을 키워줍니다. 모든 성도가 영혼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안식일에 관해 얽힌 에피소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된 일입니다. 제자들은 시장에서 자기도 모르게 밀 이삭을 조금씩 잘라 먹었습니다. 얼마나 시장했으면 이삭을 잘라 먹었겠습니까? 그만큼 예수님과 제자들은 비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얼굴을 붉히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바로 바리새인의 무리였죠. 이들은 얼마나 시장했으면 이삭을 다 잘라 먹나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저들은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는 일도 추수하는 노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던 거죠. 그들의 판단 기준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이고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짓고 있다. 그렇게 지적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지적입니까?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가려고 하면 얼마든지 법을 핑계로 몰아갈 수 있어요. 근데 문자적인 법 조항이 아닌 법을 제정한 그 기본 의도, 근본 의도를 알면 그렇게 생사람을 잡지는 못할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저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사실,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일을 해도 죄가 안 된다는 사실을 제시하셨죠.
율법의 기준을 따른다면 진설병은 제사장과 제사장의 가족들만 먹어야 돼. 근데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높당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가서 진설병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걸 허물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비록 안식일이라도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일을 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안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저들이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주셨죠. 6절로부터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을 최고로 알고 있던 저들에게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공으로서 성전보다 더 큰 이시죠. 성전에서 제사를 받으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짐승의 피와 기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제사드리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은 우리에게 잘되라고 주신 법이죠. 절대로 우리를 잡기 위해 함정을 파놓은 법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해서 하나님의 법으로 사람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주로 그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저들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애를 쓴 게 아니라 사람들을 정죄하고 반대적으로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애를 쓴 거죠. 성도 여러분, 교회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면 골치 아픕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적 사명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일에 무게중심을 둬야 합니다. 죄를 지적하되 십자가의 보혈을 전하기 위한 과정으로 지적해야지 정죄의 수단으로 지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죄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이삭을 잘라 먹는 제자들을 절대로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들을 정죄했어요. 그리고 비난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을 향해 제자들을 정죄하는 것의 부당함을 말씀하면서 매우 중요한 한마디의 말씀을 더 하셨죠. 바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안식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안식하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또 우리 주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온전히 사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안식일은 이 은혜를 기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죠. 따라서 안식일은 은혜의 날이며 축복의 날이에요. 절대로 안식일은 우리를 얽어매는 부자유의 날이 아니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안식하는 날이 아닌 오히려 안식의 개념을 무너뜨리는 날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바른 이해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해석을 따라야 맞지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친히 제정하셨고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 안식일에 관해 주신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뭐예요?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두 번째 에피소드는 한쪽 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 참석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을 고발하기 원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했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옳습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이런 식이죠. 이때 예수님은 질문하는 저들에게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주셨어요.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양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러면 안식일이라고 그 양을 건져내지 않느냐? 건져낸다는 거죠. 그래도 그게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니 안식일에 손 쓰지 못하는 사람, 그 손을 고쳐주는 건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즉시로 그 사람에게 손을 내어밀라라고 명령하셨고, 그 사람이 그 손을 내어미니까 금방 회복이 되어서 다른 손과 마찬가지로 쓸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대단한 경사가 아닙니까? 예수님은 힘써 치료하는 일을 하신 것도 아니고 다만 말로 명령하셨는데 그 환자가 회복의 기쁨을 맛보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 성도의 생명을 살리는 날이며 아직도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날에 더 부지런히 생명운동을 일으켜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을 향한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자, 14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참 고약하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서 한쪽 팔 쓰지 못하는 사람들의 팔을 낫게 하는 그 기적을 보고서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생겼는가? 대단하다. 놀라운 치료의 은혜네.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게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 행하신 기적을 찬미하고 노래해야 되고 주님을 달리 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했습니까? 이놈 가만히 두면 안 되겠네. 두고 보니까 이건 그냥 둘 놈이 아니네.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잡아 죽일 수 있겠는가? 죽일 방법을 의논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무리와 더 이상 상종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을 떠나가셨어요. 그리고 따라오는 무리들의 병들을 고쳐주시면서 그러면서 정말 새로운 그런 은혜와 사랑을 저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주님에 대해서 더 이상 떠벌리지 말 것을 그 따르는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 차라리 제거해 버려야 되겠다. 저 사람 죽여 버려야 되겠다. 없애 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인데 자기들이 남의 생명을 취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이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을 제거해 버리기를 원했다. 그리고 그걸 모의하게 되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게 되죠. 예수님은 누가 더 옳으냐 하는 싸움을 싸우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조용히 피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조용히 피하신 것은 그냥 저들과 얽히기 싫어서 피한 의미도 있지만 구약 이사야서 42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 오늘 본문에는 18절로부터 21절에 나온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마태는 그렇게 해석을 하죠. 자,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여기 들레다라는 말은 아주 어수선하고 시끄럽게 떠들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들렌다, 아주 시끄럽게 어수선하고 시끄럽게 떠든다, 그 말. 예수님 오신 목적은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그리고 시끌벅적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인기를 얻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길이 무엇임을 알려주고 또 그 길을 열기 위해서 오신 거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자비와 긍휼을 품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진정한 유일한 희망이 되시죠. 오늘 말씀의 마지막 핵심은 마지막에 나오는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이방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다 바라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도 그 은혜를 따라 소망 가운데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모든 이방이 바라볼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모든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아직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첫째, 바리새인들의 사고를 탈피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사고를 탈피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사고는 뭐냐? 살리는 사고가 아니라 죽이는 사고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저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거룩하지 못한 사람을 제거하는 것의 의미로 이해했습니다. 자기가 거룩함으로 다른 사람도 어떻게든 이 거룩함의 자리로 잘 이끌어야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나는 거룩한데 너는 거룩하지 못하니까 나는 살아야 되겠고 너는 죽어라. 그 생각으로 살았던 거죠. 저들은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고 자기들이 곡해한 하나님의 뜻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적용했어요. 저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았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가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자기들의 사상과 자기들의 주장에 반대되는 말을 하고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가니까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고 제거할 방법을 모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이 시대의 바리새인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경계하시고 책망하신 바리새인의 길을 따른다면 이처럼 대단한 모순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우리는 절대로 이런 바리새인의 길에 서면 안 됩니다. 내가 바로 서는 거 중요하죠. 우리는 스스로 바로 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사람들 앞에 바로 서고 반듯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나 그 잣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쪽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의로움이지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한 정당성을 가진 의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떨며 범죄치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한 거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알량한 의로움 가지고 대단한 의로움도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우리가 얼마나 대단히 의로운 거 아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의롭다함의 은총을 얻은 거지, 우리가 처음부터 마음과 뜻과 생각이 올곧고 바르고 의롭고 정직하고 다른 사람에게 비춰서 정말 본이 되고 흠모할 만한 대상이 될 만한 그런 의를 가지고 살아갈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알량한 의를 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잡아 죽일 듯이 달려드는 것은, 그리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지옥으로 쳐보낼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교만이에요. 정말 의로운 사람은 자기도 의로우면서 의롭지 못한 사람을 참으로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어떻게든 정말 이 은혜의 길로 의로운 길로 이 길이 진정 행복한 길이고 잘 사는 길이니까 이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래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정말 바르게 이끌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노력, 그리고 그렇게 되지 못함에 대해서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바리새인의 길을 따라가지 말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고를 배워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사고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고는 죽이는 사고가 아니라 살리는 사고예요. 이런 면에 있어서 예수님의 사고는 당시 바리새인들의 사고와는 정반대의 사고였죠. 우리는 예수님의 사고를 배우고 그 사고를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사보다 자비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예배를 싫어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배를 싫어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라 이렇게 명령한 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참으로 기뻐하시고, 지금 우리가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고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제사보다 자비를 원한다라고 말씀한 것은 예배만 드리고 자비를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는 것은 꽝이라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만 실제 생활에서 하나님 찾지 않고 그 뜻을 저버린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런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역겨워하신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예배의 삶과 함께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 사랑과 선행을 힘쓰는 삶을 같이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셨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의 안식일은 주일이죠. 주일. 오늘이 주일이죠.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주일마다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보람있게 살아가는 그런 주일로 삼아야 됩니다. 지금도 그 이스라엘에 가면은 예루살렘 성지순례 하다가 예루살렘 호텔에서 이렇게 지낼 때 보면은 진짜 기가 막혀요. 엘리베이터가 세 대가 있는데 한 대는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는 버튼을 누르지 않게 돼 있어요. 그냥 1층에서 한참 열고 있다가 스르르 닫히고 또 그 다음에 2층에 가서 또 한참 열려 있다가 스르르 닫히고 누구나 그냥 편안하게 조용히 올라탔다가 자기 층에서 조용히 내릴 수 있도록 감히 안식일에 버튼을 누르는 일을 그런 노동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식일을 지킨다고 지키고 있어요. 그게 안식일을 바로 지키는 게 아닌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런 식으로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안식일이 자유하는 날이 아니고 저들을 얽매는 날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그 사람의 편이 되어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의 곁에 있어주는 것이라는 말이 있어요. 곁에 있어준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하는 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정확한 음절로 발음하지 않는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는 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음소리, 끙끙거리는 소리, 한숨 짓는 소리, 탄식하는 그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음절로 조화된 구성의 의미로서의 말이 아닌 것을 들을 수 있는 것은 곁에 있을 때, 떨어져 있으면은 들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누구의 곁에 있어 준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이건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의 말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확한 우리의 의사를 표현하는 음절로 구사된 말들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한숨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우리가 목자 없는 양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의 곁으로 가는 일이에요. 그들의 곁으로 가지 않고 그들을 절대로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인도해 낼 수가 없어요.
곁에 가지 않고 뒤에서 몰아가겠습니까? 앞에서 끌고 가겠습니까? 곁으로 가야 우리가 그들을 주님께로 같이 인도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곁에 간다는 것은 단지 그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곁에 가서 정말 조용히 같이 있으면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이 내는 신음소리, 한숨소리, 탄식소리를 같이 듣고 느끼는 거죠. 그리고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기회의 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공감하면서 같이 아파하면서 그들의 아픔을 같이 공유하면서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 예수님께 있음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거예요. 같이 이끌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곁에 있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그걸 할 수가 없죠. 예수님은 우리 곁을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신음소리, 한숨소리, 탄식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목자 없는 양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우월한 위치에 서가지고 우리가 먼저 깨달은 자가 되어서 우리가 마치 그들에게 무슨 대단한 자비라도 베푸는 것이냐, 무식한 자를 일깨우는 선각자였던 자세가 아니고 처음에 그들의 곁에 서는 자세로 낮아지고 그들의 곁을 찾아가는 따뜻함의 자세가 있을 때에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소망이며 이방인들의 구주이십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소망이며 이방인들의 구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는 이 말씀은 2000년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모든 이방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바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었고 우리 대한민국도 이런 은혜의 혜택을 입은 나라에 속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복음 받아들이고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소망으로 삼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의 참목자이십니다. 우리가 참목자이신 주님을 만났듯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참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목자 없는 양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안고 있어요. 이제는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이방 선교는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촌 가운데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밀림에도 정글에도 사막에도 극지방에도 복음은 편만하게 전파되었어요. 물론 아직도 자기들의 언어로 성경이 보급되지 않는, 그래서 미전도 종족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종족이 아직도 남아있긴 하지만 많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었어요. 그리고 북한이라든지 이슬람 국가 등은 일찍이 복음은 전파되었지만 지금은 복음을 접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로 떨어져 있어서 오히려 이 시대의 땅끝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쪽에도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내 곁에 있으면서, 내 바로 곁에 있으면서 내가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할 그런 땅끝에 있는, 그러니까 물리적인 땅끝이 아니라 심리적인 땅끝, 영적인 땅끝에 사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들에게도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회의 문을 열어가야 되는 거고, 이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어떻게든 그들의 곁으로 다가가려고 애를 쓰고자 하는 것이죠. 이게 이 시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선교적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기도하고 시대때로 기회를 찾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회의 문들을 열어주실 때마다 저들 곁으로 가서 저들을 정말 품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저들을 진정 참목자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과 책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목자 없는 양을 찾아 이 땅에 오신 주님, 정말 참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심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부족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신음소리, 탄식소리, 한숨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한 처지에 처해 있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들의 영혼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곁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을 이끌고 주님 앞으로 성공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